안녕하세요. 네, 1년 반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안 하고 가도 될 만큼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밝고 환하셨어요. 이미 찬양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은혜들을 다 받으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과 같이 찬양을 올리시는 성도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귀한 경험을 저한테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부제를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시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선 이 제목이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고?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죠. 나라 안팎으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최근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우크라이나의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어떤 고초를 겪을까 생각하면 아침마다 정말 자꾸 눈물이 나려 그래요. 이런 고난부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질병이 생기고 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죄보다 약하다고요? 이 이야기는 신앙의 수준이 조금 있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픔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죄보다는 그게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요? 죄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 고난이 내 죄보다는 약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고 공감이 되세요? 제 이야기가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분들 상담센터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독교 상담, 특히 충일교회가 상담센터 오늘 상담 세미나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상담센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지 여러분들이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이사야서 읽었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사야서 전체 구조에서 이사야가 전체 66장 전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고난이 왜 우리의 죄보다 약한지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십자가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죄가 약하다고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평안이 깨지는 이유, 저희가 상담 심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욕구 좌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할 때는 여러분의 욕구, 원하는 것이 다 차 있을 때 평안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죽고 싶지 않은 욕구죠. 살고자 하는 욕구죠. 생존의 욕구. 제가 여기 정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하죠. 그 위에 살아있는 사람이면 첫 번째는 가치감과 유능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넌 별로야. 너는 별로 귀하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그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지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가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연결되어지고 친밀하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연대감, 친밀감,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율감과 목표감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걸 막 억지로 할 때 좋으셔요? 하나도 안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율감, 목표감의 욕구가 있다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동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생생함, 재미,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역교회에 설교를 갈 때마다 바로 직전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박 목사님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착한 교회. 그래서 깡 여사 말씀 기억나세요? 네. 부부가 로또라잖아요. 왜 그랬대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로또라고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율법이나 할례나 여기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건 그냥 다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여기에 매이는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나는 왜 교회에서 이런 방법,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게 될까요? 그거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욕구가 우리한테 만족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사람들끼리 더 굉장한 거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잘 되면 내가 좀 괜찮은 의견을 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내가 조금 내 뜻이 관철되면서 이 교회 안에 소속감이나 연결감을 좀 더 갖고 싶은데 사람들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내 걸 주장할 때 나한테 만족되는 욕구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아주 깊이 있게 내면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들을 자꾸 열어서 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는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걸 만족하면서 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사야 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사야 6장의 구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가오신 날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손 내미시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경험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무 무능감에 절어 있는데 너 주저앉아서 무능해도 괜찮아. 엎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먼저 다가와 주셨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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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이사야에게 정말 영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최근에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뚫고 느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입술이 부정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전한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왜 내가 내 욕구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욕구를 내가 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는가. 입술이 부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면서 힘들었어요. 제가 저를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에게 오신 하나님은 입술을 깨끗게 숯불로 지져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용납해. 용서해. 여러분들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죠? 예,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입술이 깨끗해진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여정은 뭘까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까지 기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충일교회 누구누구야. 내가 한국의 교회, 충일교회, 세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더 손잡고 꼭 이루고 싶구나. 우리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 준비하는 그 새생명 축제에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크던 작던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때서야 제가 갈게요. 이렇게 손을 들게 되는 거죠. 손을 들고 떠나는 그 길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멀어 있어. 황폐하기가 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땅에 내가 거룩한 시 나의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그 거룩한 시고 그루터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5장 25절 이게 결론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지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무섭게 예언한 사람이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땅에 천국,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리는 하늘나라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와 소가 어떻게 짚을 같이 먹어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죄로 너희를 가리지 않고 덮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하고 직통한다면, 너희가 바로 나한테 나온다면, 그러면 거기가 어떤 자리라도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거기가 어디든요. 예,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를 누리려면 이사야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계시의 구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 지으시고 좋았다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눈만 밝았죠. 최대의 비극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은 안 되고 눈만 밝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나,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한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이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이 세상 너무 두려워서, 벗은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제가 이제 숨었다고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숨은 모습, 그 벗은 모습을 다 덮지요. 다 주섬주섬 이렇게 덮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야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안 가려진다. 그것이답지 않은 걸로 덮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덮어줄게. 내가 다 가려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덮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으로 덮어주십니까? 네,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은요, 영어로 애니멀 스킨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그 껍데기, 그죠? 가죽. 가죽옷이 우리한테 덮여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로 이 대목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씨앗복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이 영원히 덮여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곳 이제 50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 남편이시냐 하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이혼 문서 써주고 우리를 내보내는 그런 남편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떤 정말 불쌍하고 측은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여러분 자녀, 큰아들을 죽이는 조건 누가 내세우면 여러분 그 사람 입양하려고 여러분 큰아들 죽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혼증서 써주고 노비문서 써주고, 노비문서를 왜 써주겠어요? 체주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노비를 계속 내가 데리고 있을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써주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자 아닌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그런 분인데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랐다는 겁니까? 네, 우리의 죄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 하면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가 그림에 보이세요? 늑대같이 생긴 동물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겨 있죠. 근데 참 표정이 평안하죠. 예.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주 조그맣게 왼쪽 위에 써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천국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하늘나라예요. 이사야가 오늘 그려준 그 하늘나라가 너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때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장난을 쳐요. 왜 그렇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렇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쌓았던 벽만 허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다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그 죄, 우리의 우상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오늘 박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지난 5월에도 제가 와서 어떤 아버지랑 살았어요. 어떤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거를 이제 하셨어요. 예, 상담실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해야 합니다. 예, 아주 깊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또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은 혹시 떠오르세요? 아이고 법 없이도 살아이다 얘는. 아이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네가 우리 집의 영광이다. 처음에 들을 때는 좋죠. 근데 자꾸 들으시면 어떠세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짐스러워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너만 없으면 된다 우리 집은. 너가 사고 뭉치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우리 집에 자녀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부모님이 잘 모르면서 지낸다는 느낌으로 살았을 분도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안하거나 두렵게 만든 사람 혹시 있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쉴 수가 없죠. 늘 걱정이 되고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힘이 세게 느껴지는 부모님들이 늘 불안을 유발하시면, 우리 옛날 아버지님들 그러셨잖아요. 술 이렇게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엄마부터 부르고 우리 다 불러서 깨우고 어머니를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시고 그 다음에 다 깨 부수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정신을 놓고 막 밟고 다니시고 집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툭툭 들릴 때 내 심장도 같이 두근두근 그랬던 분들도 혹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떤 역할을 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니까 내가 엄마도 좀 기쁘게 했다가 아빠도 좀 기쁘게 했다가 그러면서 여기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해. 너무 책임 없어. 나는 저런 아버지, 저런 남편은 안 될 거야.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참함과 가난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야 되는 영웅 같은, 트로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라도 정말 이 혼란스러운 가정에 숟가락 하나 더 얹지 말자.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았나요? 우리가요 너무 이 자리가 아프고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방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담센터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동지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방문하면 참 안전하고 가볼 만한 하거든요. 이 자리를 방문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죄악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고 여러분들을 더 인정받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내 자녀의 우상도 나와 내 배우자가 함께 꾸리고 있는 이 가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우상을 내 고향집에서 만들었듯이 내가 키우는 내 자녀 역시 우리가 꾸리는 이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눈을 열고 여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 거기가 기독교 상담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평안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욕구 불만, 욕구 좌절, 결핍, 이 모든 아픔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연약한 그 숨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평 아파트 사세요? 차는 뭐예요? 연봉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와 긍휼함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유능감, 나의 가치감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만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자신 있게 살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얼굴 표정 보세요. 밝아요. 자신감 넘쳐요. 하물며 인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데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배꼽에 힘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세상에 소리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과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능감과 가치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태 이전부터 알았고 네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고 업고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나의 피난처고 너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안전감, 친밀감, 소속감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요. 그래서 박 목사님 지난주 우리 말씀해 주신 것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거를 계속 주장하려고 했던 나의 이 욕구들 이것을 보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충일교회에 뭐를 원하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거기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서 통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같음이 회복되겠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상담실 안에서는 어떻게까지 확장을 하느냐 하면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세요? 네, 이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형제 자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과거에 아버지하고 살면서 했던 경험, 내가 아버지를 경험한 그것은요. 내 현재의 나의 배우자, 나의 남자 권위자, 직장 상사, 남자 상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부가 만날 때요.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결핍되고 채우고 싶었던 거를 저 사람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너무 무능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배우자 만나고 싶을까요? 유능한 배우자, 능력자, 나를 굶기고 비천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남자 자꾸 구하게 돼서 만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무능한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든 것처럼 나도 계속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낳은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남성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혹시 잔소리쟁이 아니셨어요? 표정도 하나도 없고 엄격하고 그랬던 어머니랑 살면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여자 권위자, 아내, 더 나가면 장모님, 장모님,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이런 분들하고 계속 재현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아내분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미소가 아름다워서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말은 미소가 아름다워서인데요. 마음으로는요. 우리 엄마 같지 않아서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잔소리만 해대고 얼굴 표정도 굉장히 싸늘했고 늘 지적했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얼굴도 밝고 잘 웃어주고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친절할 것 같아서요. 이런 뜻이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쓰레기 봉투 한번 안 버려줬다고 살짝 오늘은 왜 쓰레기 봉투를 안 버렸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내의 모습에 누가 확 재현이 돼요? 잔소리쟁이 우리 엄마. 똑같아. 우리 엄마랑 똑같은 여자를 만났네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지 어쩌지? 내가 참 우리 엄마랑 살면서도 힘들었는데 이 여자랑 어떻게 내가 계속 살지?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우리 가족 여기 써 있는 모두에게 다 임하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님이 너무 무능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인 나는 능력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너무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내가 무능한 아버지랑 살면서 이만큼 이루어가지고 능력을 발휘를 하고 사는데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돼야 돼요? 나처럼 능력자, 유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유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만 되는 거예요. 따님이 얘기해 볼까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어떤 딸이었냐 하면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대꾸 한 번도 안 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딸이었다고요. 근데 딸을 둘을 낳는데 첫째 딸이 딱 나 같아요. 둘째 딸은 너무 나 같지 않아요. 할 말 또박또박하고 막 대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어머니가 첫째 딸이 예쁘겠어요? 둘째 딸이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막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엄마 따라 다르죠? 예. 엄마 따라 달라요. 어떤 엄마는 큰딸이 참 예뻐요. 그래, 넌 날 닮아서 역시 착하구나. 둘째 딸이 너무 미워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난 너처럼 살지 않았거든. 어쩌면 딸이 이럴 수가 있니? 그런데 어떤 엄마는 누가 더 예쁠 수 있어요? 둘째 딸이 더 예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착하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엄마는 둘째 딸이 훨씬 예뻐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첫째 딸을 보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 나처럼 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관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따님, 아드님 그 모두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기 때문에요. 아멘.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제가 만났던 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번 정도 만났어요. 아마 이 상담센터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가시면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난 이유는 대학원 다니는 25살 난 이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남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5분만 늦으면 너무 화가 나요. 어느 정도 화가 나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이제 정상일까요? 이분이 내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낀 거는 남자친구한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에 강의를 끝내주지 않는 그 강의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대요. 저한테 왔어요. 저는 뭘 할까요? 상담자니까. 고향집에 모시죠.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이셨나. 아버지는 행정고시 준비하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이 친구가 4살, 5살 때부터 병원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10살쯤 됐을 때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겨울철에 이 친구가 붕어빵을 가지고 문병을 갔을 때, 붕어빵 아세요? 머리부터 먹나 꼬리부터 먹나 그거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로 가져갔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건 너 먹어. 너가 사왔지만 나는 괜찮아. 너가 먹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이 붕어빵 먹고 학력고사, 네가 대학 갈 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 되어주렴. 긴 얘기를 줄일게요. 이 사람 있죠. 전국 수석은 못했지만 그해 도수석을 해요. 도수석을 하고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4살, 5살 때부터 병원에만 계시면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돈을 버는 동안 집에는 누가 있어요? 혼자 남겨져 있죠. 혼자. 동생 돌보면서. 늘 옆구리 시리고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갈망, 원함은 뭘까요? 애인이 생기면, 남편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옆에 있어주는 거. 나를 지켜주는 거. 이걸 해줘야 되는데 5분만 늦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팠는데, 내가 얼마나 채워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분노 발작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전국 수석해 이랬던 아버지가 그대로 투영이 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잘해, 더 잘해, 못하면 막 혼내고 이러는 하나님.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마무리할 때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면요. 내가 티끌 같고 먼지만도 못하지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 끝에, 수석이 아니고요. 저 끝에 까만 양이지만, 하얀 양도 아니고 까만 양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해 도수석이잖아요. 행정과 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 아버지 뜻을 따라. 그런데 나도 그런 한 사람 옆을 지켜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상담과를 가게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안이 깨졌으면 깨졌다는 걸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거 하나님 전 이 욕구가 안 찹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진 이유를 여러분들의 고향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였는지 발견하시면 거기가 여러분의 우상이 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우상이 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우상이 섰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기가 어떤 자리가 돼요? 회개의 자리가 되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상담센터가 여러분의 상담실이 이런 일들을 잘 도울 테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장시켜 보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자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고 우리가 우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는지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